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이 이야기가 참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한 것만 생각을 해서 다윗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윗의 범죄한 장면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게 정확히 압살롬의 반란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설교의 주제가 굉장히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는데, 부모의 실수와 죄로 인해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이 전가되는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한순간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고 뭔가 잘못되지 않나 하는 이 질문이 설교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한번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밧세바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데리고 온 것,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무 무섭죠.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이런 일이 너네 집안에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압살롬의 반란 때 일어나게 되죠. 이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부모인데 제가 한순간 잘못해서 큰일을 벌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녀가 잘못된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인 이상 한순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지워지지 않고 자녀에게 뭔가 인생에 뭔가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참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12장이죠. 12장, 사무엘하 12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3장부터 다윗 자녀들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보면 첫째 아들 암논이 있죠. 암논이 그 셋째 부인의 딸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친이잖아요. 그 형제끼리 좋아하는 거니까 허락이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암논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꾀병을 부리고 문병 온 아버지한테 배다른 동생 다말을 나한테 와서 간병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만 믿고 그 배다른 여동생을 암논에게 보내죠. 그런데 그 암논은 자기 이제 주위 사람을 다 물리고 한사코 거절하는 배다른 동생, 여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말이 굉장히 착해요. 배다른 오빠가 자기를 범하기 전에 한사코 말렸거든요. 근데 오빠가 범한 후에도 자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또 한사코 말립니다. 책임을 져야 오빠가 자기도 살고 오빠도 살 수 있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리고 설득을 하는데, 첫째 아들 암논은 이 범하고 나니까 꼴보기도 싫어져서 배다른 여동생을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는 만나주지 않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식의 잘못 때문에 노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는데 다윗도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만 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고 잘잘못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상황에서
일부 다처제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도 배다른 형제끼리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다윗의 경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 인자한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자녀의 인자함은 참 이게 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자식을 이렇게 잘못을 품어주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진짜 착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족끼리의 아픔만 더 키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잘못한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모세의 율법에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을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배다른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암논은 다말을 범했으니까 혼인을 해서 책임을 졌으면 문제가 아마 그래도 이게 잘못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덮어질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만약 암논이 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다윗이 나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혼인을 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자, 그 방관의 결과가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또 다른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 아까 가게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 셋째 부인의 아들 있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말이 이게 첫째 형한테 당하고 온 것을 보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앙심을 품게 되죠. 자, 이게 그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요. 저 성격 같으면 저는 바로 가서 막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압살롬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2년을 기다립니다. 대단하죠. 예, 2년을 기다려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키운 양털을 깎는, 그런 고대에서는 이 양털 깎는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를 하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안 오고 형제들만, 다윗이 막 압살롬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형제들만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친누이를 범한 배다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예. 만약에 혼인을 시켰다면 이렇게 때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 압살롬은 첫째 형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은 다윗의 처벌을 피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갈릴리 건너편 저쪽이었다 그래요. 그쪽으로 몸을 피해 도망가서 3년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음이 약한 다윗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물론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형제끼리 싸웠어도 이해는 되는데 참 다윗도 일관성이 있어요. 자녀의 어떤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약한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살인을 범한 압살롬의 범죄 앞에서 그 어떤 처벌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이 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또 부모의 마음이라면 저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자,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이 당시의 왕 솔로몬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렇죠? 2명의 여인이 와서 아기 1명을 놓고 다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역할을 하죠? 재판관 역할을 해요. 이 당시의 왕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구보다 법 앞에 공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처벌해야 할 왕이 가족 앞에서 그 기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살인하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무섭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을 죽이겠어요? 참 어려운, 뭔가 장기로 채운 외통수의 상황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엄청난 죄를 범해 사형에 준하는, 사형이죠.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 그냥 넘어가요. 이 과정이 성경에 몇 장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은 또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데 2년이 지나도 압살롬은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또 이번에도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 아무리 속썩이고 가족을 죽였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5년 만에 아들을 만나니까 다윗은 또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안 나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그 입을 맞추니라. 말씀을 잘못 넣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입을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큰형을 죽였어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5년 만에 만난 부자는 그간의 상처를 뒤로 하고 다시 부자의 관계로 되돌아간 것 같죠.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감동적인 재회인데, 자, 이대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아무리 살인한 자식이라도 부모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은 결국 화해합니다 라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여기서 시작돼요. 아버지가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품어줬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빠한테 왔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부터 압살롬은 자신의 사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몰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자,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 성문길 곁에 섰으면 옛날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 건데, 자,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챈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송사로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올바른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제대로 판결을 해줄 거예요 라고 말할 건데, 압살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어떤 거냐면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압살롬이 송사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송사를 왕한테 가봤자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 다음 4절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재판관이 되면 너의 송사는 완벽하게 정의를 가려줄 수 있을 거다. 압살롬이 워낙에 인물도 좋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낙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윗을 향하는 100%의 신뢰가 있다면 이 백성들, 압살롬의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이런 말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라는 왕이 존재했고 또 나라의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렸다는 그 이유, 그것은 뭔가 이 나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압살롬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경우라면 이 말이 안 들어갔을 텐데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성공했죠. 자, 이 말은 다윗과 그의 나라가 백성들의 송사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데 어떤 백성들의 신뢰를 100%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100%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의 말에 넘어가게 되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긴 했지만 다윗이 살인죄에 대한 예외의 인물이 됐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강간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예외가 됐어요. 또 다른 아들 압살롬 역시 살인죄에 대해서 예외가 됐어요. 다윗의 살인죄는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숨길 수 있었다 그래도 아들들의 범죄는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힘으로 자녀들의 비행을 덮어주었죠. 물론 이것 때문에 다윗의 왕국의 나라가 그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100% 무너졌다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주 작은 틈, 백성들에게 보인 이 다윗 왕가의 아주 작은 틈이 다윗 왕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말이 파고들 여지를 만들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어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말에 의심을, 조그만 1%의 의심을 심겨주어 계속 그 의심이 커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틈에 압살롬의 이름을 심어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4년 동안입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형을 죽이기 전에 2년을 기다렸고요.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지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압살롬이 정치적 야망이 있었는지 형을 벌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론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또 다른 율법을 범하는 죄였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입니다. 네, 레위기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찮이라.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이나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징계와 훈수로 가르쳤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살인 사건이 나기 전에 암논이 다말을 건드렸을 때 혼인을 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제 친구 몇 번 말씀드린 일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 친구는 슈퍼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훔쳤어요. 진짜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하나를 훔쳐서 막 전속력으로 뛰어와서 그거를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 훔쳤을 때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제 친구가 정말 무서워하며 두려워했던, 그리고 막 뛰어갔던 표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훔친 초콜릿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표정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많은 양, 한 줄목을 훔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콜릿도 하나 훔칠 때보다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박스를 훔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인심 써요. 그리고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만약 이 아이가 처음에 걸렸다면 한 박스를 훔치는 아이가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잘못된 것을 잘못인 줄 알았겠죠. 제 인생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죄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처음에 옳은 방향으로 징계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후에 아무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아도 이미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다윗은 이러한 죄의 결과를 당연히 감당하고, 아들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며 내 죄니까 이건 다 감당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일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다윗의 삶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결과는 단 한순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이후에도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같고 실수 같은 죄의 결과를 평생 지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아무 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들, 생각의 습관들, 표현, 다윗의 경우에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태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매일매일 가르치는 모습,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하고 훈계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다윗의 그냥 반복적으로 다윗의 삶에 이것들의 결론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어떤 큰 잘못을 한 번 해서 그 죄에게 아무리 그 다음에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도 내 그 20대 때 잘못했던 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음에 그 결론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순간 이전에 지었던 죄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이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오지 못한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모습이 내게 결론으로 나타나서 오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알려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예전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업보로 죄값을 치른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작은 언어의 습관들, 오늘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내 작은 하나하나의 습관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게 되어 어떻게 보면 열매 맺은 것이 아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세상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거, 부모가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의지하는 모습을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작은 우리의 습관과 똑같은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쌓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눈물과도 같은 아픔이 다윗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너진 결과 1년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요, 2년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너무나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순간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엄청난 기도와 회개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인생의 수많은 걱정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들의 눈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인생의 수많은 즐거움 앞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가정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 큰 아이들이 안 들어요, 목사님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걱정이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걱정이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 가운데, 그렇게 바로 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 가정, 기울었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었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무너졌던 우리 가정을 세우는 온전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자녀도 내 맘대로 되는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인성이가 얼마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들어와, 초등학교 3학년이 1시간 만에 집 나갔다 들어왔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벌써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네,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기도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리 권사님들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을 남겨줄 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며 산 부모님이라고 기억할 때, 우리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마정훈 목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가정을 생각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